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형편을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사명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며 누군가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장에는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때로는 아픔과 전쟁과 또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사상으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버티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선민 사상으로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뭉쳤고요, 성소 중심으로 뭉친, 그래서 하나 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흩어지지도 아니하고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가면 갈수록 강성해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삼부 예배를 불러주신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분임을 꼭 기억하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배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찬양대도 있고 기악부도 있는데, 찬양대는 가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악부는 기도를 못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기악부는 목사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악부를 기억하시며 또 선택하시며 구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기악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부서가 있다 전화 와요. 왜 목사님 우리 부서도 있는데?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길, 그런 선민 사상으로 승리하시길,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선민 사상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잘못된 영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좋은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스데반 설교를 보면요,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가장 훌륭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기보다는 늘 가르치려고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요, 함부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며 정죄하며 또 그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였다 하면서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자신들의 그 정결함을 나타내며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율법 지키는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스데반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혈통 자랑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난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과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난 심판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 혈통을 자랑한다면 너희의 조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을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거룩함이나 그의 구별이나 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보면요,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훌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음을 자랑하였고, 앞으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요, 지도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며 그 광야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며 인도해 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전수자로 믿었던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하며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배척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배척당해서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도망당하고 버림당한 그 모세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입이 둔하여 말 못하는 그 모세를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모세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애굽 왕 앞에 바로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모세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지도자인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때로는 모세의 후예임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의인인가요? 의인이 아닌가요? 이때는 의인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의인 맞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런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소망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나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까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뭐 비교할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뭔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스데반은 무엇을 이렇게 설교할 때, 은혜임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5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고 나서, 찔리고 나서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알긴 알았는데 감정이 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을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인데요, 또 이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꼭 이야기하지 말라면 꼭 이야기하는데 2부 땐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저희 집 이야기 잠깐 할게요. 흠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아내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는데 옷을 보니까 그 젊은 친구처럼 입었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그래가지고 근데 임유근까지는 괜찮죠. 근데 색깔이
위에는 흰색을 입고 밑에는 검정색을 입고 또 잠바는 흰색을 입었나? 아무튼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보기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말했어요. 안 어울린다고. 우리 아내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왜요? 진실 말하면 좋다면서요. 금호교회 성도고 금호교회 목사 아내인데 당연히 좋았겠죠. 이건 바람인데요. 실상은 우리 아내는 기분이 나빴답니다. 기분이 좀 나빴는지 그 옷을 끝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안 벗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엄마가 이 옷을 입었는데 어울려? 안 어울려? 이제 아빠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게요? 엄마가 입으면 다 예뻐. 우리 아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진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싫어하더라고요. 목사의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이 스데반의 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어요. 찔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은 그를 죽일까 하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를 안 갈기를 참 바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지나가서 다행인데요. 진실을 말했는데 찔림까지는 있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를 갈았어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한을 품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날 저녁에 한을 품었다면 우리 집에 서리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려요. 그 서리를 맞은 목사는 떨까요? 안 떨까요? 제가 떨리게 생겼어요? 저도 안 떨고 싶어요. 하지만 그 서리발을 맞으면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떨어요. 떨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서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못해서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실수 때문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올 때 그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 어찌 될까? 떨어요. 떨려요. 목사도 떤다니까요. 목사도 두렵다니까요.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요.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그 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힘 되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스데반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보기가 얼마나 두려우세요? 그냥 설이 맞을까 봐 얼마나 두려우세요? 아내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 직장 가면 또 직장 가서는 말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일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닥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위기를 바라본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장이라도 아무리 등치가 있고 힘이 있는 능력자라도 그곳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숨어버리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해 보면요,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혔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였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의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주를 의지하시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스데반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설교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분노한 그들은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보내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절은 죽이죠. 그러면 스데반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종착역에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끌려가는 도중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들을 멸하십시오. 저 복음을 거부한 저들을 멸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끝까지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처럼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남의 이야기니까 쉽죠. 만약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이, 이 상황이, 스데반의 이 상황이,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그래도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사명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어려워요. 죄송한데 어려워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뭘 심는다고요? 그러죠. 사과나무를 심는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저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거 뭐 돼?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요, 이거는 말은 할 수 있으나 삶으로 고백하기는, 삶으로 증명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 나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나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소망을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는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걸 신앙적으로 바꿔볼게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다 각자 다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시간이 나에게 선고되었을 때,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고되었을 때, 과연 그때도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어려워요.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직장에 나가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픈 가운데서도, 애통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엄마의 사명을 주셨죠. 아내의 사명을 주셨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내가 아내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돕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끝까지 그 엄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죄송한데 남의 이야기니까 쉬워요. 막상 이 모든 선고가 나에게 닥치면요, 흔들려요. 목사도 흔들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고 평생 믿음 생활한 사람도 흔들려요. 자기 살기에 급급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끌려다니고 건강의 문제에 끌려다니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